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고난을 짊어지는 생활하는데 활력을 넣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 입이 특별히 아름다웠던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강한 믿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성신도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그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 후에는 본래 이름보다 유명해졌던 바나바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났고 도와야 할 사람은 많아서 교회로서 어려웠을 때 바나바가 선뜻 자기 소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사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놓았던 것은 생명을 내놓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흉내내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인데요. 그런 마음이 정말 바나바의 아름다운 그 마음, 정신, 믿음을 본받지 않고 그가 유명해진 것이 부러워서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공모해서 밭을 팔고 그런데 그 판매가 너무나 아까운 마음에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바친 양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또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명예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위선 거짓에 정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기를 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요. 그러니 순수했던 바나바의 헌신, 그 믿음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바나바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명예를 갈구했던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사람으로서 그 부인과 함께 성령의 즉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범죄했던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몸소 깊이 깨닫게 되고서는 시편 51편 6절 10절과 같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붙여진 바나바란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아예 그 이름으로 불러주었겠습니까? 위로하다는 말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고 낙심된 사람을 격려해 주고 일을 잘한 사람에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일을 말하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위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람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사람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힘쓰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 약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물질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는 물질로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입니다. 말로서 그리고 물질로서 위로한 사람, 이런 바나바,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일꾼을 뽑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때 뽑힌 이들을 소위 집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집사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 집사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란 말은 이렇게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해서 종, 수종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육자에 뽑힌 일곱을 섬기는 자라고 불러서 오늘날 집사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제 사역을 해서 빌립을 위시해서 스데반 등 7명이 뽑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가장 첫 번째로 뽑혀야 할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나바는 거기에서 제가 됩니다. 왜 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한동안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등장하는데요. 2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난처한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화하고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시켰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차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보장할 테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자 사도 바나바의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사울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회개한 뒤 한 3년 지난 때죠. 바로 이제 회심하고 난 뒤 얼마 지나서 사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던 기간이 있었죠. 어쨌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힘썼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피신시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중재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마가를 이제 이후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참지 못하고 어려움 있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일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을 다시 이제 다음 선교여행에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도저히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제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딱 잘라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했는가, 누가 옳은 일을 했는가? 물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 훗날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인데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나바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되기도 했죠. 이것을 보면 바나바의 그 포옹력, 따라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이 관용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비록 그의 과거가 우리를 실망케 했을지라도 그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주님께 붙잡히는 그날 그가 귀한 인물이 될 걸 믿고 바나바 같이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버리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믿어주고 병들고 약하고 쓰러지는 형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하시는 바나바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방에. 그런데 또다시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것을 보면 일곱 일꾼에 뽑는 데서는 제외됐을지라도 그는 자기를 그래도 성실하게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사울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 그런 바나바를 선택해서 새로 개척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12사도와 버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아주 목회를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겼던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1장 24절 바나바에 대한 언급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지더라. 착한 사람,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사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6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 어떨까요?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백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젊음을 닮아서 선한 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그 심령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화목, 호용, 관용과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지도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바나바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다소에 가 있는 사울,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때입니다. 헤어진 지. 그런데 그 사울을 생각해낸 바나바는 거기까지 가는데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130km 떨어진 곳이지만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울, 당신이 필요하고 우리 같이 안디옥으로 와서 목회합시다. 성도를 돌아봅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꺼이 바나바의 말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사실 스테반이 이제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흉악범이나 다름없어요. 경우로 보면 그런 사람은 다음에도 문제 일으킬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까지 다 무시하고 두렵지만 겁했지만 그런 사울을 믿어주고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동역자까지 삼아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 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11장 26절이죠.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다. 전에까지만 해도 나사렛인, 갈릴리인이라고 경멸조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명칭이 점차 공식화돼서 이 세계 초에는 완전히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 명칭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엔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런데 13장 7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울은 부목사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앞뒤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게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누구일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을까? 그에게 불평이나 원망의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침묵으로 기쁘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이것이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바나바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목표보다도 주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보호될 수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마치 세례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세례를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진짜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실로 바나바는 흔들림 없이 초대에게 한 모퉁이를 받쳐주었던 거목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 못지않게 큰 몫을 감당했던 사람, 또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한마디로 큰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딘스텔트 영이라고 하는 분은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예기치 않게 한번 지나가는 햇빛의 호수처럼 교회에 빛을 던진다. 바나바는 햇빛의 화신이었다. 햇빛 홍수, 아주 표현이 어떨까요? 밀려오는 그 햇빛,
그 빛을 찬란한 빛을 그에 비추어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세계를 3차례나 걸쳐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대단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바나바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당연히 모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후손은 별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은 어떻죠?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그것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론의 온유한 아론, 평화의 사람 아론,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후손들 속에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나바의 가정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 그런데 이거는 결국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죠.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했던, 아니면 또 남편이 하는 일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래도 아나니아가 잘못 생각했을 때 삽비라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이끌었다면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바나바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모릅니다. 말이 없어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다만 충실하게 산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는데 부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성격상 아내가 제지하고 못하게 하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했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안디오라 할 때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베드로 경우를 비유해 보면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어쩌면 바나바도 아내와 같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7명 중에 뽑히지 못했을 때 보통 아내 같으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땅까지 바치고 했는데 왜 당신이 빠져 해요? 요즘 같으면 우리 다른 교회로 갑시다. 물론 거기 다른 교회 갈 때가 아직 없었지만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이 그처럼 훌륭한 가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신된 청지기, 폭력 있는 넓은 마음,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 역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고향인 살라미에서 순교해서 거기에 묻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의 도움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나바의 만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닮은 삶을 보여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기쁘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누가 있었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스데반, 세 번째 사울, 곧 바울,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 외에 여러 사도들과 수많은 두고두고 역사 속에 있었던 오늘까지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심령에 성령 역사로 만나고 그분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는 그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나니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가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계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각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른 길에 모신 길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 스데반, 바울, 바나바처럼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중재해주고 변호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을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